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오늘 이 아침과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인자심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요약 큐티책 91페이지 본문 요약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악의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시며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네, 어제 35장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5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에 살 성읍,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따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육체를 갖고 있기에 어쨌든 그 땅 가운데 살 거주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살라고 선물로 주신 그 받은 것 중에서 너희가 스스로 레위인들을 위하여 지파,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 받은 기업 중에서 그들이 거할 성읍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또 특별히 6개의 성읍을 지정하여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6성읍을 택하여 도피성으로 삼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범한 살인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피난처로서 그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그 부분이 이어서 또 설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악의가 없이 살인한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의 첫 번째 단락에서 또한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지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피해 보복으로 인한 그런 살인, 고의성을 띈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판결을 통하여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그곳에서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직접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이제 도피성 그 제도를 두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셨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악의 굴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 피난처를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또한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제도의 규칙 중에 하나가 오늘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는 거룩한 기업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바로 도피성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경 밖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괜찮겠지라고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한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가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함부로 자신의 판단 가운데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 가운데는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이 표면적인 것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각도 말고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이 도피성의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각도인가를 보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각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도 주님이 이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무엇인가를 보니 바로 거기 도피성에 피하였던 자가 다시 본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 자유함을 얻는 때가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바로 당대의 그 모든 제사장 중에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그때에 그는 이제 그 모든 죄의 속박 가운데서 풀려남을 받아 이제 다시 본 고향으로, 자신의 거주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셨을까? 우리 인생의 참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바로 구속의 좋은 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이 놀라운 속죄함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죽으심 당하는 그 속죄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바로
입니다.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의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온전한 속죄함을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맛볼 수가 없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제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고의로 살인은 범한 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무거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죄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됨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그 누구도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 자신을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까? 라는 이러한 오만함도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만함은 결코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피값의, 이 피값만큼의 죄의 무거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버리셔야 될 만큼의 무게가 우리의 죄의 무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를 아까운 데 다시 원래의 삶으로 우리를 내던져서는 안 되고 내 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참 그렇게 우리는 중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그 땅, 우리가 거하는 땅을 지켜야 됨의 중요성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3절 이하에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 피 흘림으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며 너희가 거주한 땅을 보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더 나아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살 수 있게 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경, 나의 환경,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또한 나의 몸까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너만 쓰고 끝나는 것이 그 땅이 아니라 참 주인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땅이, 나라는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참 내 방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내 방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집어넣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그곳에 이 더러운 것들로, 내가 보는 것으로 더러운 것을 집어넣고 내가 맛보는 것으로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며 손으로 집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짚고 발로 땅을 디뎌야 되지 않을 곳에 거함으로 내 방을,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 막 집어넣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 죄의 대가, 이 예수의 보혈이라는 이 대가의 이 무거움을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눈에 보이시는 그 형상으로 나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땅, 구별된 땅에 나라는 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서 너는 오늘 제목과 같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의 일상이 오염되지 않고 더러운 악으로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돈, 주식, 게임, 음란, 자녀 집착, 성형, 약물 등 어떤 중독의 죄가 있습니까? 그 앞줄에 보면 이 설명 중에서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독은 더 좋은 게 있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윗줄에 써 있죠? 중독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다면 안 끊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소유함으로 나의 죄의 중독이 다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간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내 소견대로 그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안에만이 온전한 참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죄의 무게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더 이상 오염된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